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4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6장에서 이집트를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본문인 에돔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뒤에 이어서는 다마스쿠스, 게달, 엘람, 바빌론 순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 지역으로 확대하여 예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판을 통하여 온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선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루는 에돔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적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자신들의 왕처럼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또 심판을 예언하시며 세계의 역사와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돔 족속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기 원합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일까요?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민족입니다. 49장 1절에 나오는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인 족속입니다. 에돔은 창세기 36장 8절 말씀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7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지간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싸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우상을 섬긴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백성들인데 특히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었을 때 취약해진 유다를 공격하여 약탈하게 됩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의 나라가 이제는 칼을 들고 쫓아와 맹렬한 화와 분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이와 같은 악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재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서는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처럼 에서의 옷을 벗기듯이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파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 특이하게도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서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형제의 나라고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었지만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유다를 침략하고 노력하는 도적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확고했고 이들은 실제로 역사와 자취를 감쪽같이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의 온 땅의 신이요, 통치자요,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민족들은 몰렉과 바알 우상을 섬겼고 그 신들이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에돔 족속조차도 하나님을 잊게 할 정도로 우상의 힘은 깊게 침투하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멸망과 파멸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멸망과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외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에 대한 선포는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